시편 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좀 흉흉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각별하게 안전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긴 아는데 혹시 그냥 아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는 거. 그냥 뭐 아는 거. 우리는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잘 아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는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알아 라고 했을 때 너 누구누구 알아? 라고 했으면은 알아. 어떻게 알아?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하나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잘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알기만 해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나 그 아무개 알아. 어떻게 아세요? 그냥 저냥 알아. 이런 관계로 우리가 끝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단히 더 아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더 알고 더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더 알기 위해서, 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호응을 해야죠. 하나님이 알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들이미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척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7편에서는 우리 표제어를 잠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지 알게 되거든요. 시편 7편의 표제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이 뭔지는 몰라요. 시가연이 어떤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뒤입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편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자기 베냐민 지파에 사실 왕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을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린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베냐민 지파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 사울을 내가 끌어내리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왕이 된 것, 사울이 잘나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뛰어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반역을 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오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것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실패했던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1절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를 한번 봐보실까요? 여호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호칭.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개념이지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내밀하고 친밀하고 친숙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런 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1절에 계속 나와 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거기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을 하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아마 제가 물어보면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세요? 알아요. 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에요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피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내가 부딪힌 그 시련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왜 시련이 왔지? 내게 왜 아픔이 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왔을 때에, 아픔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부단히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라고 부단히 자기를 독려하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 누구냐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슬픔을 갖고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편 7편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항상 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과연 그렇습니까? 내 편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너희들은 다 저기 좀 찌그러져 있어.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게 맞는 분일까? 맞는 걸까?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여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 옆에 서셔서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더 나아가는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내 위기의 때에, 내 아픔의 때에 내 편에 서주세요. 이 결단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작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투덜거려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성숙한 믿는 자,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 옆에 서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옆에 안 계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선한 것 같고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눈물 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여기 여전히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멀리 떠나 있었구나.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두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계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편 7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진짜 복인데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달려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주님 편에 주님 곁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